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던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또 많이 익혀졌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가 가까워져 왔다고들 다들 인식하고 있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세상에 안주하고 있을 때도 많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에 보시면 하박국 1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띄우는 과정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또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시기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수르를 그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이제 그 전 지역을 이 바벨론이 이렇게 그 수하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곧 멸망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얘기들을 너무나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2절에 보시면 하박국이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없애가면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악했어요. 그리고 포악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이제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왜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계속 이루어진 과정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어떤 한 왕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왕들이 간간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정해놨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계속 간구합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려주시나이까? 그게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은 너무나도 포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때 상황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밀고 내려올 기세를 가지고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의 침략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과정들을 소문을 들어서 다 듣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박국도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눴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요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있었던 상황, 어렸을 때 비가 항상 즐거웠고 비가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었어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비만 오면 낚시 갔어요. 왜? 그날밖에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내 마음을 항상 씻겨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세상은, 이 지구는 낡아서 없어질 거라고, 기상이변이 나타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비가 오면 무서워요, 이제. 혹시 아파트 같은 데는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에 살고 있으면요, 빗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또 특히 우리 집은 그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그 소리가 와, 폭포수처럼 막 소리가 나요.
쏟아집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비가 내려요. 요즘엔.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주변 나라들을 세워서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들이 너무 포악해서 한번 지나가면 남아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 포도밭, 소, 동물들 싹 들어가는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박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듣고 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왕좌왕할 뿐만 아니라 의견이 이제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겁니다.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정말 제가 그 전기 그 일을 제가 좀 하는데 전기 일을 하다가 제가 22,000볼트에 감전된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감전되면 죽었다고들 얘기합니다. 우연찮게 제가 그 22,000볼트를 하다가 거기에 닿았어요. 근데 제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뭐라 하시냐. 하나님께 내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어요. 그때 그 기도가 처음에는요, 제가 그 감전을, 그 전기의 감전이 딱 됐을 때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만화에 보면은요, 그 어디에 감정이 되면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불빛이 쫙 하고 쫙 하는 거. 사람 그 번개 맞으면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 된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을 내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119도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제 말로. 근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입만 살아서 119 좀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간구할 수 있고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하박국도 그랬을 겁니다.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치고 오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자기네들 머리로 자기네들의 지식으로 자기네 생각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거기에서 뭐든지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편 37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내 의리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의 행동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왜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에 와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하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저기 전기 하시는 분들의 제가 22,000V 한번 감전했다고 그러면은 멀쩡하네 이래요. 천운이래요. 천운. 정말 천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고 세상의 어떤 지식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씀들이 더욱더 실감이 날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저도 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아무것도 없고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진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을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내 생을 끊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진짜로 약병 들고 혼자 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약병을 들고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선택을 하기까지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죽는 것도 네가 너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 그리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병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앞이 안 보여요. 지금 당장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생각을 한 번쯤은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잖아요, 사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큰 위로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와중에 하박국은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무섭고 무서우며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리라. 그리고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벨론에 의해서 곧 침략당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주변에 메소포타미아 그 모든 지역을 침략하는 모든 과정들을 소문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9절 선지자가 이르되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뭐예요? 그들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왜 세우셨는지, 바벨론이란 그 큰 나라를 왜 일으키셨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것,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우리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그런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더 붙잡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고도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전쟁 중에 나아가지 않고 성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나아가지 않아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왕궁에서 거닐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숨지게 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죄성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좋아합니다. 육신은. 우리의 보는 거는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시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빨리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깨닫지도 않고 뭐 했어요? 예수님이 이후일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을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에게까지 싹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물로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것처럼 싹 쓸어간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래도 하나님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기로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엊그제 우리 카톡 메시지 안에 우리 전사님께서 지구의 온도의 변화를 조금 올려놓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지구가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만 그 얘기를 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지구가 미쳐간다. 믿지 않았어요. 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머리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정말 뛰어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조금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이 지구를 떠나려고 합니다. 왜? 다른 행성으로 갈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화성에다가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을 짓는다고요? 절대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 몇 명이나 가서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명이 수천 년입니까? 수억 년을 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도 그들은 그런 해결책을 갖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멸망할 시기가 돌아오면 모든 언론을 다 통제할 겁니다. 그래서 보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럴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하지 않고 자기들만 어디로 도망갈 거라고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은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이 지구는 낡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고 언젠가는 주님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우리는 입으로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그 침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쓸어가는 그런 와중에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 보도상을 통해서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워져 오는데 당장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02편.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태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써 서로 일하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부탁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 가지고 뛰어다니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니면 그 은혜 때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지체하지 않으시겠다.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본인 자신이 주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나의 친척, 나의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를 뛰쳐나올 때 왜 지체했습니까? 롯에게는 그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로서 멸망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했고요. 왜 지체했어요? 한 놈이라도 더 데리고 나가려고. 우리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나가야 되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죠. 뻔하잖아요. 이 세상 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은 그냥 잠깐 불못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안심하잖아요.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오는구나.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오시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누구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누구는 어떻게 할까?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시편 5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 그렇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에서 우리가 지옥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내는 심판까지도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모든 심판에서 건져내 주신 게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박국도 알았고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알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온 자들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긴 자입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하박국은 알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했었고 주님께 간구했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또한 알았던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바빌론이 와서 다 싹 들어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주님이 그 와중에서도 나를 세우실 것이 믿음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의 정말 악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힘든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는 것. 지금도 행복합니다. 왜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간구하고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볼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클수록 그 산성은 더욱더 두꺼울 겁니다. 더욱더 클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그 산성의 성의 두께는 줄어들 겁니다. 시편 18편.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을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가끔가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범죄할 때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엉뚱한 짓을 할 때 문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행동하는 게 이래서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있다면 내 행동이 함부로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제할 때 욕하고 나쁜 짓 할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있는 건데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을 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지 않을 때 내 행동이 자칫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옆에 두고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이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담배를 되게 많이 피웠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그거를 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내 노력에 불과했습니다.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배 피우고 나서 아침에 약치질 막 열심히 하고 갑니다. 냄새 날까 봐. 담배 냄새 날까 봐. 근데요.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담배 피우는 거. 냄새 나요, 그래도. 그래도 안 나는 척 봐줬어요. 가끔가다 어떻게 합니까? 담배 혼자 길거리에서 혼자 피고 있는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피지도 못하잖아요. 옛날에 길거리에도 피웠습니다. 피고 있는 어떤 형제님이나 그분들이 쓱 지나가면서 한번 얼굴 마주치면 어떻게 합니까? 얼렁 숨깁니다. 왜 숨겨요? 잘못된 거 알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이 그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계시는데. 우리는 죄악에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간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꽹가리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꽹가리 소리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시편 27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판에 기록해서 우리 그 현관 앞에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우리 자매도 되게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렸다가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내려왔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세웠다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민족들 절대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애굽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정말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꾸지하고 해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살면요.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니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너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이심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와중에도 어떤 힘든 과정 중에서도 하박국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까지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요즘에는 길거리에 나가는 것 또한 두렵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누구도 무섭지 않아요. 동물들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무섭대요. 요즘 CCTV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묻지마로 폭행하고 지갑 뺏어가고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여겨요. 그 몇 푼 뺏은다고 사람 죽이고 간다니까. 요즘 그 대학가 원놈들이 너무 그런 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제가 그 뉴스를 봤습니다. 대학생들 2명인가 죽었어요. 그냥 뒤쫓아가는 것까지 영상에 찍혔어요.
날고 알바때 핸드백만 어떤 남자가 들고 나와요. 나중에 봤더니 그 여성이 어디 골목길에 죽어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험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실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직도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 때문에 주님이 아직도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왔습니다. 근데도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아직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천국 집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신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